오늘은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울 용산에 가면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는 아주 흐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달랑 탁자가 4개밖에 되지 않은 작은 집이죠. 주인 되시는 이 할머니는요 25년을 이 국수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결같이 이분의 국수의 비법은 뭐냐? 연탄불에 아주 진하게 멸치 국물을 우려내 국수를 말아내는 겁니다. 10년이 넘게 국수값을 2,000원이라는 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으로 2,000원에 묶어놓고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무한 리필을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감사합니다, 연신연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담당 PD에게 이런 내용이 들어온 거죠. 자기가 15년 전에 사기를 당했답니다. 사기를 당해서 정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잃은 것만 해도 힘든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졸지에 알거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용산역 앞을 배회하다가 허기가 넘어져서 지친 나머지 식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번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찾아간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를 딱 준비해서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는 식당에 불을 질러버리려고 작정을 하기 직전 마지막 한 집에 들어갔는 이 집이 바로 이 할머니가 경영하는 국수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딱 들어와서 너무 배도 고프고 어떨지 몰라서 했는데 뭐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 할머님이 와서 국수 한 그릇을 탁 내놓더랍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국수를 먹고 입맛도 다시기 전에 할머니가 국수 그릇을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이 무슨 또 의도인가 싶어서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국수를 채워서 주더랍니다. 드세요. 그래서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일단은 정신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대접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2,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기회를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이 붐비는 틈 사이에 도망을 쳤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문을 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래도 이제 국수를 먹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좀 뛸 거 아닙니까? 할머님이 뛰어도 얼마큼 뛰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먼 발치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뛰지 마라! 다쳐. 배고프면 또 와. 네 마디를 하더랍니다. 뛰지 마. 다쳐. 배고프면 또 와. 도망가던 그 남자는요 따뜻한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그만 털썩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업에 사기를 당했던 이 사람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희망이라고는 어느 군대에도 찾아볼 수 없던 이분이 파라과이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모지게 열심히 노력해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졌던 그 할머니의 이 사연을 말하자면은 이제 방송국에 수소문해서 SBS 방송국 PD랑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이 PD가요 백방으로 그걸 찾아서 이 할머니에게 그 내용을 소개를 해 주게 된 겁니다. 이 할머니의 내용이 어떤 거냐? 담당 PD가요 작가들과 함께 이 할머니의 과거사를 다 조사를 해보았어요. 할머니는 좀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자기의 이름도 쓸 수 없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을 무척 좋아하는 어떤 건축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남자. 자기는 배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구애를 하는데 적극적인 구애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 참 잘해주더랍니다. 엄청 잘해주는데 그런데요. 그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하고 남편이 41살, 41살이 되는 날 암 진단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사별이 된 거예요. 이 남편 사이에서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4명의 자녀를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여인이 노력은 했지만 중과부적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 4명이 잠든 틈에 연탄 난로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으려고. 다 같이 죽으려고 연탄 난로를 피웠답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난로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무슨 소망과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있는데 마침 그때 이 할머니,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좀 젊었을 때죠. 그분에게 이웃집 여인이 찾아오셨는데 이런 사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국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국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이 할머니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난로 가져오세요. 그곳에 멸치를 넣어서 다신물을 내어서 진짜 진국의 국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비법을 전수를 해주고 그것이 기회가 돼서 25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말하자면은 국수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국수는요, 이 할머니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문을 열면은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1,0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2,000원으로 올렸으니까 25년을 장사를 했기 때문에 15년 동안 1,000원짜리 국수 누가 먹을까요? 새벽에 용산 그쪽에 막노동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휴가 나오는 군인들이 마음껏 주니까 또 군인들이 와서 먹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왔는 학생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자가 겨우 4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는요, 이 국수를요, 멸치 다신물 진국에 만들어냈던 국수 맛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었는데 그 알파가 뭐냐?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 매일 국수를 만들 때마다, 국수를 퍼서 전달할 때마다, 그리고 그릇을 설거지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뭘 기도했다고요? 이 국수가 먹는 모든 사람의 무엇과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요?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 국수를 먹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님은요,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할머니는요, 오늘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손을 모아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25년 동안 국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이 할머니, 이 국수가 먹는 모든 사람들의 피와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이 기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천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할머니의 국수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 많은 사람이 은혜와 은총을 입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을 상징하는 한 조각에 불과한 떡, 우리는 빵을 대신하지만 이 떡은요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한 잔의 포도주, 이거는요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단의 종이었고 어둠의 자식에 불과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백성이 되었고요, 사단의 그렇게 종노릇하는 그런 여러분 죄인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곳곳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는 다 누가 될까요? 너희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관심 있게 보실까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몸. 그래서 우리는 한 조각의 그 떡을, 빵을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나의 부활에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순간 교회 여러분 함께 성찬식을 통하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이 새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트랜스폼,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왜 오늘 현재 2023년 24년 1월 7일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그 비결은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축사하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에 각각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난 뒤에 수많이 모여있는 5,000명,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유대인들의 카운트는요 항상 남자, 즉 군대 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중심으로 카운트하니까 5,000명, 그리고 그 외에 여자들, 어린이들, 나이 든 사람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넘는 신학자들이 추론하기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로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는 비결, 바로 축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축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떡,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포도주는 2024년 1월 7일 성찬 성례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죄와 어둠의 그늘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7, 28, 29절에 보면요, 이런 결론의 말씀이 나와요. 이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뭘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죠?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굴까? 여러분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물론 신학자들이 여러 많은 추론과 여러분이 내용을 갖다 분석해 보았지만, 대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에 큰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4개의 파벌이 생겨가지고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자면 뭉쳐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견제하고 시기하고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매일 애찬식이 있었고요, 성찬식이 그 끝날 무렵에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식은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와서 그 음식으로 함께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성찬식을 그렇게 행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까요? 적게 가져올까요? 풍성히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 먹기도 빠듯한데 뭘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들은 포도주를 갖다가 엄청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찬식을 참여하고 난 뒤에 우리가요, 이 성찬식에 참여한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뭐냐? 교회의 일치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야기시키는 자 아시죠? 갈등을 만들고요,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것.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필요했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성찬 성례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에 있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잔영 속에 있는 이 마음속 깊이에 있었던 갈등의 골, 같은 교회인데도,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갑과 을의 자리에 있다든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라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행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의 골 혹은 미움과 시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참여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뭐하기를?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만이 온전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원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미워하는 존재,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찬식, 여러분, 교회 여러분, 혹시 성당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죠. 자, 성당, 즉 카톨릭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성모 마리아, 아니 십자가, 성모 마리아 그거는 막 사람이 있고 없는 거.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 사람이 있더라. 예, 우리 도지훈 형제 사람이 있더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 도지훈 형제 다음부터는 예수님입니다. 자, 뭘까요? 성당은요, 성당은, 캐톨릭은 십자가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주님의 죽으심, 죽음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주님의 죽으심도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26절에 죽으심도 기억해야 되지만 더 강조돼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부활, 승천, 재림. 교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늘 어느 부분에 강조를 했어요? 성찬식 참여 내가 죄인입니다. 막 눈물 흘리고 억지로 막 여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 물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은, 목표, 지향점은 뭐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과 어려움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소망 중에 승리하는 것, 이게 참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지향성, 목표 지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성찬식을 하고 난 뒤에 그때는요, 라틴어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데 미사 에스터, 이 라틴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성찬식을 집례하고 난 뒤에,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자, 이제 끝났으니 세상으로 가라.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장 26절,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교회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단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성찬식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좀 전에 찬양단에서 불렀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부를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참된 교인, 성도,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만천하에 당당하게 전하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의지와 그리고 분명한 목적으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셨어.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성찬 예식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 이것을 뭐 하라라고 두 군데 말씀했는데 뭐 하라고 되어 있죠? 행하여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식 많이 하죠. 3.1절 기념식, 8.15 광복절 기념식 하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그거 모여서 사람들이 막 유공자들 모여서 기념식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연이, 우리는 재연 플러스 재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재연은 그때 성찬 예식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재연합니다. 그런데 이 재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야 된다? 재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로 이루어져. 누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집례하시되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뜨거운 믿음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확신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성찬 예식에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잊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